2013년 12월 1일 주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오겠습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하 18장 전체를 들어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역사이기 때문에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제가 설교 중에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절부터 봉독해 올립니다. 또 그가 필리스타인들을 쳤으니 가자와 그 경계들까지며 파수꾼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읍까지라. 그가는 히스기야 왕을 얘기하는 거죠.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엘라의 아들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7년에 아시리아의 살만에성 왕이 사마리아를 치러 올라가서 포위하고 3년 만에 그들이 그 성읍들을 취하였으니 히스기야의 제6년 즉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니라. 아시리아 왕이 아시리아를 끌고 가서 고산강 옆 할라와 하볼과 메대인들의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의 주 그들의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주의 종 모세가 명한 모든 것을 범하여 그것들을 드리려 하지도 아니하고 행하려 하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치러 올라와서 그것들을 치유하였으니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라키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잘못하였나이다. 내가 내게서 돌이키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감당하리이다 한지라. 아시리아 왕이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해 주더라. 아멘. 자, 지금 유다 왕 히스기야 왕까지도 엄청난 위협에 있고 지금 풍전등화 같은 나라의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이런 시점에서 오늘 이 부분이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서로 은혜가 되기를 원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며 위대하신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부활하신 첫날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상의 순종인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한글 김정일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고 그 말씀을 따르려는 귀한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자신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목전에 두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마귀의 가진 공격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격들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거나 나의 믿음이 약화되었다면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만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제가 설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온전히 여기는 모든 성도들까지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함께 하셔서 진리의 영이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바로 성령님께서 의도하신 말씀만 전달할 수 있도록 저의 죄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오전 설교는 너의 신뢰가 무엇이냐, 너의 신뢰가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예. 여러분이 편안할 때, 여러분이 안정될 때,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 있을 때는 신뢰하냐고 했을 때는 다 물론 아멘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도 여러분의 그 답변이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사실 너무나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이것을 경히 여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에 있어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모범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유난히도 뛰어났고 또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믿음, 소망이, 사랑이 없다면 주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반드시 따라 다니는 것, 믿음에서 요구되는 건 반드시 행위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대신 행위가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증거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에서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가 있어야 그 사람, 소망이 있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라. 여러분이 인내가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몰라요. 그럼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에서 요구되는 건 무엇이 아십니까? 저 사람 사랑이 있다. 사랑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반드시 수고가 따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범적인 교회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정말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되죠. 저는 오늘 오전 설교에서 이 믿음, 다른 말로 신뢰입니다. 여러분의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구원받았어요. 마귀의 실체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올바른 성경적 신약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가정을 목표로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먼저 여러분 개인을 공격할 때 여러분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얼마나 간교한지를 여러분은 이제 보실 것입니다. 믿음을 파괴하면 가정의 믿음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 목표입니다. 만약 누군가 공개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여러분의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공과가 협박과 거짓말을 일삼는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대처하고 능력을 여러분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암흑시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핍박당할 때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자신의 믿음을 잃게 하고 파괴시키려고,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려고 공갈과 협박과 거짓말과 박해로 그들의 믿음을 파괴하고 공격하였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때 여러분의 믿음이 공격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주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언제 그거를 공격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잘못해서, 내가 육신적으로 해서, 내가 게을러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나태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으로 하면서 인한 육체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불안정과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은 여러분이 당연한 씨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한 것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자백하고 주님께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뿐이죠. 근데 문제는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려고, 주님을 더 성별해서 섬기려고 할 때 고난이 따른다고 한다면 거기에서는 정말 더욱더 주님의 신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뿌린 씨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은혜로 또 자비로 용서해 달라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다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은 더욱더 주님의 신뢰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한 마귀의 종이 유다의 정말 훌륭한 히스키야 왕에게 공격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방금 봉독한 열왕기하 18장에서는 열왕조 시대에 한 마귀의 자식에 의해서 자양되었던 일국의 대신이 나라에 와서 하나님께 세우신 유다 왕국에 와서 공갈과 협박과 거짓말로 알실의 이 유다 왕에게 지금 그렇게 믿음을 파괴시키려는 것들입니다.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목표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믿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신뢰라는 말이 한 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역사서는 열왕기하 18장입니다. 다른 부분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 한 18장에서만 신뢰라는 말이 6번이 나온다는 얘기는요, 독보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에서 한번 역사를 본다면 18장을 반드시 봐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이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역사는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에게 도전과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귀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다가와서 믿음을 파괴하려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BC 678년경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시대이죠. 그리고 27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의 마귀는 종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25세, 25살 때 왕위에 올라서 29년간 제위하면서 유다 왕국을 잘 다스렸던 훌륭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25세 청년의 시대에 참으로 호기심 많고 하고 싶은 거 많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은 대단한 것이죠. 열왕기하 먼저 1장 4절, 18장 1절부터 4절 먼저 보시면 엘라의 아들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3년에 유다의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가 치리하기 시작하니라. 그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 25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또한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로 사카랴의 딸이더라.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선한 왕이었죠.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부수며 아사라들을 베어내고 모세가 전에 만든 놋뱀을 산산조각 내었으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다 분양하였습니다. 그가 그것을 누스탄이라 불렀더라. 그렇죠?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뿐만 아니라 위대한 왕입니다. 뿌리 깊은 죄악의 우상이었던 산당을 제거하고 그때까지 생겼던 놋뱀을 파괴했어요. 여러분, 이 놋뱀은 지금 현재 BC 678년경으로 따진다면 민수기 20장, 2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약 7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모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멸하게 하시려고 불뱀을 보냈어요. 모세가 가만 보니까 불뱀에게 물려서 전 백성이 다 멸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모세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나이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 오니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싫어하나이다. 그 만나를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하나님을 폄하하면서 하나님을 미워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서 다 물어 죽게 했죠.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 한 마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달아 놓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 모세가 놋새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다 매다니 뱀이 사람을 물어도 그가 그 놋뱀을 보면 살더라. 자, 놋뱀. 놋은 죄의 용서를 상징하죠.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살아요. 보는 거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보는 거 어렵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장애인도 한쪽 눈 없는 사람도 팔다리 없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돈 없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단순히 믿기만 하면 돼요. 아, 어떻게 보면 살 수 있는가? 그걸 믿지 않고 보지 않은 사람은 불뱀에 물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면 살리라. 쳐다보면 바로 살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장 16절 바로 그 앞에다가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뱀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매달렸어요. 주님을 보고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에요. 당시에는 불뱀이 그렇게 유력을 발휘했지만 가면 갈수록 이 불뱀이 뭐냐면 이게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우상을 자신들의 우상처에다가 갖다 놓고 절을 하거나 분양을 하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놋뱀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이 놋뱀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오늘날 기독교의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반지에도 끼고도 목에도 걸고 다니고 첨탑에도 붙이고 오는 사람들이 가끔 왜 교회가 십자가가 없는가?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고 그 은혜와 사랑을 누구나 알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단에 어디 십자가 모형을 갖다 놓지 않아요.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마리움과 히스기야 왕이 이 노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700년 후에 드디어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다 파괴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7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의 이후로는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으며 그의 이전에도 없었더라.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처음 나오죠? 앞으로는 신뢰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가 주께 밀착하고 그를 따르는 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의 계명들을 지켰더라.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로 나가든지 번영하였더라. 그가 아시리아 왕에게 반역하여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으며. 이제 히스기야는 정말 멸시공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잘 인도하는 왕으로 지금 완전히 그렇게 섰죠. 본문에서 제가 방금 8절에서부터 14절 읽어드렸듯이 그러는 와중에 지금 히스기야 제4년에 아시리아 왕 살만에살 왕이 사마리아 북쪽 사마리아를 쳐서 결국 함락을 시켰습니다. 히스기야 제2기간에 북왕국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되었습니다. 여러분, 배교에 대해서는 심판이 없어요. 배교는 처방이 없다. 배교는 심판만 있을 뿐이다. 이게 바로 성경의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하나님 믿음에서 돌아서면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심판을 자초했어요. 너무나 많은 죄악 가운데서. 여러분, 그 앞에 보면은 열왕기하 17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민족마다 자기 고유의 신들을 만들어 사마리아인들이 만든 산당들을 두었으니 각 민족이 그들이 사는 그들의 성읍들에서 그렇게 하였더라. 33절에서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였으며 그들이 데리고 온 민족들의 법도에 따라 그들 고유의 신들도 섬겼더라. 34절에 그들이 이전의 법도대로 행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며 주께서 이스라엘아 이름하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그들의 규례들과 유례들과 율법과 계명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더라. 오직 너희는 주 하나님이 두려워라 하겠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아시리아의 패망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일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인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전혀 우리를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짜장면 집에 가니까 요리사의 좌우명이 요리사가 1명, 2명, 3명 있는데 요리사의 좌우명을 탁 주방장에 붙여놨더라고요. 좀 이렇게 좀 생소했어요. 좌우명이 있는데 메인 헤드 주방장의 좌우명이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참 와닿는 말씀이에요. 노력하면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최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시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님을 너무나 실망시켰어요. 그래 패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14절과 읽기 때문에 15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이에 히스기야가 주의 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은을 그에게 주었다. 사실 지금 14절부터 15절부터 18절까지는요.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에 있어서 참 치욕입니다. 지금 너무나 국력이 지금 아시리아가 세계 패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어쩔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조공을 바친다 하면서도까지 그의 믿음을 주님께로부터 신뢰를 던져버리는 것인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14절부터 18절에 조공을 바친 부분에서는 유감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에 히스기야가 주의 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은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때 히스기야가 주의 성전의 문과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전에 입힌 기둥들에서 금을 뜯어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더라. 아시리아 왕이 타르탄과 랍사리스와 랍사케를 예루살렘을 칠 대군과 함께 라키스로부터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니 이 중에 이 세 사람 중에 바로 이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바로 이 세 사람 중에 랍사케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랍사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세탁자의 반렵 대로에 있는
임몬 수로 곁에 와서서 왕을 부르니 힐케의 아들로 궁을 관리하는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역사 기록자 요아가 그들에게 나가더라. 이들이 뜯어가면 조공을 받아가면 갔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왕이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완전히 그 믿음을 파괴시키려 하는 것이에요. 조공만 받아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물질과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뢰를 던지지 않고 버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여기서 가지 않고 히스기야의 믿음을 완전히 파괴하고 가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공갈과 협박과 거짓말을 일삼아서 믿음을 파괴하려는 그 시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일제 36년 강점기 때 수많은 조약들이 있었죠. 굴욕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힘이 없으면 당하는 것이에요. 정의가 없는 힘은 폭력, 무력의 폭력인 것입니다. 힘이 없는 정의는 무능이라겠어요. 우리나라는 그때 있었어요. 오늘 저는 제목을 너의 신뢰가 무엇이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질문일 수도 있고 마귀가 자신의 사람, 마귀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질문도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약화될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너의 신뢰가 무엇이냐? 넌 대체 무엇을 의지하느냐?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의 신뢰가 무엇이냐 물을 땐 여러분의 대답은 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교할 때 제목을 무엇이라 줄까 고민했습니다. 처음엔 전 주의 신뢰, 주를 신뢰하라라는 제목을 졌는데 어젯밤에 바꿨어요. 아무래도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의 신뢰가 무엇이냐? 그 누가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던지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답변은 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너의 신뢰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그 무엇을 하든 간에 너의 신뢰가 무엇이냐? 강력하게 도전을 받은 히스기야 말고도 바로 여러분과 제가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랍사케는 유다의 고관들에게 가진 협박과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들의 믿음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앗아가라는 것이에요. 강자가 약자에게 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협박과 거짓말이죠. 아시리아의 랍사케는요, 이미 멸망시킨 이스라엘의 그 죄를 다 알거든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해야 되는지 알아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멸망시켰던 것을 압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란 걸 몰랐지만 자신들이 이미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유다까지 넘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는 아직 멸망하기 일러요. 606년에 멸망하죠. 유다는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들의 지도자 이스라엘 왕을 경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철저한 수법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랍사케가 지금부터 한 마귀의 자식이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를, 마귀의 전술이 무엇인지를, 또 여러분에게 가하는 공격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1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너희는 주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무서운 두려운 분이 섬기는 분이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의 도움이시요 그들의 방패시로다 말씀했습니다. 너의 신뢰가 무엇이냐?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신뢰하느냐? 너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정말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네. 신뢰는 여러분이 보이잖아요. 저도 안 보이고 믿음도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자, 19절부터 25절 첫 번째 공격입니다. 19절부터 25절. 그때 랍사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제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위대하신 왕 아시리아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마치 하나님같이 말하죠. 내가 신뢰하는 이 자신감이 무엇이냐? 조공을 다 빼앗아 가도 그는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신뢰를, 유다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19절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신뢰하는 이 자신감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기를 그 말은 헛된 말들이나 내게는 싸우기 위한 계략과 힘이 있다 하는도다. 이제 내가 누구를 의지하기에 내게 반역하느냐? 이제 보라, 내가 이 상한 갈대 지팡이 이집트를 의지하는도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것에 의지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손에 들어가 찌르리니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자기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와 같이 하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게 말하기를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노라 한다면 이는 히스키야가 그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 경배하라 한 그가 아니냐.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게 청하노니 내 주 아시리아 왕과 서약하라. 만일 내가 내 편에서 말 탈 자들을 낼 수 있다면 내가 내게 말 2천을 넘겨주리라.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인의 신하들 중에서 가장 작은 한 대장의 얼굴에서 돌이켜 병거들과 기병들을 얻기 위해 이집트에다 내 신뢰를 두려 하느냐. 주가 이곳을 대적하여 멸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올라온 것이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올라가서 이 땅을 치고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참으로 기고만장하죠. 유다와 이스라엘은요, 악한 왕일수록 늘 정세가 불안하면, 국력이 약하면 어디로 가냐면 쪼로로로 이집트로 가서 말을 빌리고 이집트에 지원 요청을 했어요. 항상 원군 요청을 이집트에 했거든요. 야, 이번에도 그러면 이집트에 신뢰를 두려 하느냐? 야, 차라리 아시리아야. 지금 북왕국을 이스라엘을 지금 쳐부쉈는데 너희들도 지금 먹을 것이다. 우리를 신뢰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신뢰하는 이 자신감이 무엇이냐?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의 믿음을 파괴하고 마귀에 공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라사케는 이스라엘 이집트를 의지한 것을 다 합니다. 그렇게 유다도 이제는 저기 2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집트 파라오 왕이 자기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와 같으리라 했어요. 이제 이집트에게 의지하지 말고 우리에게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의지하는 이집트는 잘못된 판단이다. 아시리아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유다 히스키야 왕은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버리지 않았죠.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 북왕국은요, 철저히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 자기 고유의 신들을 다 의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는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요즘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죠? 여러분 아파트에도 다문화 가정들이 있어요. 다문화 가정들이 자기 고유의 신들을 자기 고향에서 가져온다는 사실이에요. 시집 올 때 자기 몸만 오는 게 아니라 자기 가진 신도 가져와요. 아이가 아프면 자기 신에게 비는 곳이에요. 이 나라도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존중해야 된다, 뭐다 하면 결국은 그들의 종교도 존중해야 되고 뒤죽박죽이 되는 것이에요. 더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죠. 우리 천안 성인침례교회 교회 이전 장소를 위해서 계속 기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다음 주까지는 공사를 해서 완공을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저 성정동, 서북구 성정동 그 자리는 우리가 가려는 자리는 73평 정도인데요. 그곳에는 우리가 가기 직전에 자비암이라는 절이었습니다. 암자라고 해도 절이라고도 무당이라고 해야 되고 정확히 말하면 산신 할아버지 모시는 곳이었어요. 제가 개학하기 전에 2번이나 가봤습니다. 산신 할아버지가 73평의 반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35평을 산신 할아버지가 저보다 작아요. 훨씬 작은데 35평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단상이 얼마나 견고하게 젖었는지 그 단상만 제가 목수학 부시는데 반나절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사를 저번 주 월요일 날 계약을 하고 이제 화요일부터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자리는 비워야 되죠. 이사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를 옮기더라고요. 먼저 할아버지를 옮기면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먼저 짐에다 놓으면 다른 짐 때문에 할아버지가 억압을 당하니까 지팡이라도 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를 옮기는데 아들아 옮기자 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쭉 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싸지 않고 A4지에다가 다다닥 붙이는 거예요. 이제 포장을 이렇게 해야 되지. 이제 기스 안 가야 되니까.
그리고 천으로 탁 쏴서 둘이 탁 아주 존스럽게 옮기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땐 분명히 저 중앙시장 어디에서 분명히 한 몇십만 주고 샀을 거예요. 제가 중앙시장 가가지고 한번 물었어요. 중앙 만물상에 있는데 제가 약 올리려고 갔죠, 사실. 큰 불상인데 이 불상은 얼마예요? 살 것처럼 얘기했죠. 80만 원이에요. 사람 형상만 원. 그럼 작은 거 얼마예요? 50만 원. 좀 작은 거 30만 원. 저놈은 얼마예요?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나왔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을 신을 사요. 사가지고 거기다 의미를 부여요. 이제부터 너는 나의 신이야. 그리고 저러는 거예요. 그 산신 할아버지도 있어요. 할아버지가 이제 옮기는 것이에요. 다 옮긴다고 단상을 다 부시니까, 단상이 너무나 견고하게 넘어져 있어. 부수기가 너무 아까워요. 다 단상 마지막 이 단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강단을 세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예배당 강단이 이거보다 약간 이게 너무 낮거든요. 좀 높아야 되는데, 정확히 우리가 요구하는 이 폭, 길이, 높이 정확히 맞아요. 우리가 지금 설계한 거하고, 예. 산신 할아버지가 있는 그 단상이 우리가 서야 할 거니까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단할 것도 없어요. 기르기만 딱 자르니까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 옮겨가지고. 이제 여러분 가보십시오. 그 단상이 산신 할아버지가 지난 몇 년 동안 서 있던 그 자리에였어요. 저는 작년에 구로구의 한 무당집 가정에 가서 그 한 가정에 있는 모든 불상과 산신 할아버지를 다 때려 부수고 한나절 동안 불로 태운 적이 있어요. 그 가정이 구원받고. 저는 익히 그 할아버지하고 일면이 있죠. 예. 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44장의 44장 10절에 보면 누가 아무 것에도 유익하지 못한 신을 만들었으며 새긴 형상을 부어 만들었느냐? 누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보라, 그의 모든 동료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그의 모든 기술공들은 사람들이니 그들로 모두 함께 모이게 하고 일어서게 하라. 그들이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하리라. 집게를 가진 대장장이는 숯불에 가공하여 망치돌로 그것을 치고 그의 팔 힘으로 그것을 만드나니 실로 그를 줄이고 힘이 빠지며 물도 마시지 못하여 기진하는도다. 목공은 줄자를 느려 재고 철필로 표를 하고 대패로 밀고 또 콤파스로 그것을 사람의 모양을 따라 사람의 아름다움대로 만들어 집에 두리라. 이게 이사야 44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해서 목수 기술자로 해가지고 만들어요. 그걸 신이라고 합니다. 최첨단 스마트폰이 자고 나면 새로운 스마트폰이 생겨요. 나사가 우주를, 화성에 물을 탐색한다고 우주선을 띄워보내요. 가만히 앉아서 저 지구 반대편의 사람과 통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최첨단의 시대에,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종과학기지 그 석박사들이 새해만 되면은 돼지 대가리가 없으니까 종이에다 돼지 머리 적어놓고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 세계예요. 마귀에게 넘어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마귀가 또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의 신뢰하는 이 자신감이 무엇이냐? 너희가 신뢰하는 이 자신감이 무엇이냐? 너희가 신뢰하는 이 자신감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그 자신감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믿는 창조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 물을 수도 있겠지만 마귀도 그렇게 동일하게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보이지 않는 마귀는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는 마귀도 많아요. 여의도의 조영기 목사의 보이는 마귀입니다. 사실 조영기 목사는 마귀의 수하예요. 수천만의 사람들에게 거짓 교리, 긍정적 사고방식과 신유와 은사와 방언들을 가르쳐가지고 속이게 만들었습니다. 신길동의 김기동 오전성경부대 귀신을 만들어냈어요.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칼빈주의 속게되고 구원파에 속게되고 감리교 수많은 교단교회에게 속해서 마귀 수하에 놀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그것들을 믿고 정말 어려울 때 주님을 신뢰하겠습니까? 잠시 여러분 예레미야 1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5절부터 10절 보시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사막의 히스나무 같이 되어 좋은 일이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살지 않는 바싹 마른 곳에 거하리라. 주를 신뢰하고 그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가에 그 뿌리를 뻗친과 같아서 더위가 와도 걱정하지 않고 그의 잎이 푸르러 가뭄에 해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도 그치지 아니할 것임이라. 아멘. 예, 주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너의 신뢰가 무엇이냐?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너의 유다 왕 히스기야를 신뢰하는가? 이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그 왕을 신뢰하는가입니다. 백성을 그게 왕이 신뢰하지 않은 왕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제는 누가 어떻게 하냐면 백성에게 가는 거예요. 예, 이제 다음 수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 안 되면 마귀는 다른 방법을 넣는 것이에요. 아, 이 백성에 가야겠다. 백성에 가서 자신의 왕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방법이에요. 26절부터 32절 보시면 계속해서 자, 그러자 힐키야의 아들 엘리야킴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케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시리아 말로 당신이 종들에게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자신의 말로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듣나이다. 알아들으니까 우리 말로 하지 말고 너희 말로 해라. 성벽 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들리도록 유대인의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소서 하였으나 사실 걱정되죠.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듣고 또 왕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는 신뢰를 떠나버리면 안 되니까. 예. 차라리 알아듣지 못하는 시리아 말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게 제의하는데 랍사케가 거기에 속습니까? 마귀가 바보예요? 아니에요. 랍사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 주인이 내 주인과 너에게만 이런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셨느냐? 아니죠. 그가 나를 성벽에 앉은 자에게도 보내시어 그들로 너희와 더불어 자기 똥을 먹고 자기 오줌을 마시도록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케가 일어나서 유대인의 말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하기를 너희의 이대한 왕 아시리아 왕의 말을 들으라. 왕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이는 그가 너희의 왕의 손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임이라. 정말 가슴 시린 말이죠. 또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해내시리니 이 성읍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여 너희로 주를 신뢰하도록 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시리아 왕이 이같이 말하니 너희는 축복으로 나와 화친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래야 너희는 각자 자기 포도를 먹고 각자 자기 무화과를 먹으며 또 너희는 각자 자기 우물물을 마시라. 내가 가서 너희 본토와 같은 땅 곡식과 포도주의 땅 빵과 포도원들의 땅, 올리브 기름과 꿀의 땅으로 옮겨줄 때까지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구해내시리라 하여도 그에게 경청하지 말라. 이게 바로 랍사케가 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나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 해도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귀는 참으로 간교하죠. 예. 그것도 유대인이 다 듣는 말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시리아 말로 하면 듣지 못하면 차라리 모르겠지만 자신의 언어로 말해버려버리면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헬라 히브리어 아무리 능통하고 해도 강단에서는 한국말이면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로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자기 나라 언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영어의 바이블이 아니라 스크립처입니다. 성경에서 김정성에는 바이블이 영어로 없어요. 스크립처예요. 스크립처는 자기 나라 모국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의 모국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 한글 김정성을 보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요. 랍사케도 유대인의 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왕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 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도 회유시킵니다. 정말 탁월한 지략이에요. 다니엘보다 현명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이미 떠났어요. 그 왕도 이미 떠났고 하나님 법도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왕의 말이 권위가 없었어요. 나라가 망한 것이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랍사케도 유다도 동일한 결과를 낳게 하려고 지금 회유하면서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너희로 주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라. 주께서
주께서 우리를 구해내시리라 하여도 그에게 경청하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신뢰를 잃으면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도 사람에 대해 신뢰를 잃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한글 김정일 성경의 최종 권위가 사라지면 교회에 대한 권위와 목자에 대한 신뢰도 다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최종 권위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담임 목자에게도 신뢰를 잃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의 생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의 생명은 권위와 신뢰입니다. 영적 권위와 신뢰. 그게 없어지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게 돼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따르는 그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수법이에요. 예. 여러분의 믿음을 잘 견제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목자가 쓰러지면 양이 흩어진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주님을 신뢰하였지만 백성들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치일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예. 그러나 백성도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히스기야를 신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라면 우리는 늘 제가 하나님 편이라면 여러분은 저를 따르시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길래 저의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편이면 여러분이 저를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의 신뢰가 무엇이냐? 마귀 공격하는 마지막 세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의 원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다. 승리의 원리를 혼란시키란다. 다른 말로 뭐냐면 여러분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육신적으로 대처하라는 게 아니라 영적 일은 영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박자 느리게 해야 돼요. 대처는요. 사람이 흔히 쓰는 말에도 이런 사회에서 하는 말에도 일시의 분을 참으면 백날의 근심을 면한다는 말이 있어요. 사회에서도 좋은 말 할 때 화가 나면 속으로 하나 둘 열 가지 쉬라고 하잖아요. 크게 한숨을 들이키라고 하죠. 그러면 좀 가라앉혀요. 영적인 일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영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즉시 육신으로 받아치기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히스기야가 알았어요. 자, 33절부터 37절 보시면 민족들의 신들 가운데 도대체 누가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그의 땅을 구해내었느냐? 하맛의, 지금 계속 말하는 것이죠. 하맛의 신들과 아르팟의 신인들이 어디 있느냐? 스팔와이민과 헤나와 이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 손에서 사마리아를 구해내었느냐? 나라들의 모든 신들 가운데 내 손에서 그들의 나라를 구해낸 자가 누가 있기에 주가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해내겠느냐 하더라. 참 라사케 간교하죠? 얼마나 간교합니까? 진짜 마귀 자식이에요.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했으니 바로 이게 바로 대처 방법이에요. 백성은 그 말을 자기 나라 언어로 들은 거를 막 대처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노 코멘트. 그게 정확한 답변이에요. 이는 왕이 명명하여 말하기를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이게 바로 영적 전쟁에서 가장 좋은 대처 방법입니다. 그러자 힐키야의 아들 궁을 관리하는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의 아들 역사 기록자 요아스가 그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와서 랍사케의 말을 구하더라. 그렇죠? 랍사의 공격이 어떻습니까?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구해내시리라 하여도 그를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가 있죠. 목자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말을 여러분에게 육신적으로 대할 때 여러분이 육신으로 같이 맞받아치면 그 사람은 진다는 사실이죠. 어떻게든 우리는 육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받아쳐서는 안 되죠. 교회의 하나님의 일과 관계된 일들은 육신의 일은 다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민족들의 신들 가운데 도대체 누가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그의 땅을 구해내었느냐? 하맛의 신들과 아르팔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랍사케의 공갈은 교묘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백성들은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했다. 이게 누가 시키는 것이? 히스기야 왕이 대답하지 말라.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이죠. 여러분 누구하고 세상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주제넘게 떠드는 것에 대해서는 거다가 대처할 필요 없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대처법은 몰라도 대답하지 마시고 알아도 대답하지 마시고, 몰라서 대답하면 여러분 탄론하죠. 알아서 대답하면 여러분 침묵은 그때 금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침묵은 금입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이 있을 때 여기서 20여 명 이상이 나갔을 때 다 내어 쫓으려고 추려시키니까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오늘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오늘 너 뭐 할 거야? 예, 그래가서 하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상담실 쏙 들어갔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핵심 주동자의 모친이 와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손 하나를 까딱 댄다거나 같이 맞받아친다면 그 사람들이 그거 다 기억하고 다 천추의 한을 남기게 할 것인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노 코멘트.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지금 두고두고 생각해도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대답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대처 방법이 어느 누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나 진리를 전할 때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때로는 헛소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비수같이 꽂힐 때도 있습니다. 그 때로는 여러분이 그 기분이 나쁘다. 그 육신을 대처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비수같이 꽂힌다면 이것은 내 무슨 부분을 하나님과 또 밀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주일날 강단 메시지가 절대 개인적으로 개인을 위해서 메시지가 선포되지는 않습니다. 전체를 위해 선포되는 것이에요. 오늘 목사님 설교에서 나에게 상처가 있네, 속상하다. 그 성도는 발전이 없어요. 무엇인가 이 말씀이 나의 영적 종용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에요. 박존스 목사님이나 러커 목사님은 최상의 설교는 성도가 설교를 듣고 영적으로 비참하고 통회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설교는 셀몬이에요. 찌르는 것이에요. 때를 주는 강단 메시지가 양모 이불처럼 따뜻하고 은혜로울 수도 있고 목마른 사람에게 시원한 생수처럼 갈증을 해소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비수와 같이 내 마음을 꽂힐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영적인 말씀을 육신으로 받아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개인에게 발전이 있으려면 주님께 더욱 밀착을 하려 한다면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자신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신과 관계가 없다면 그 말씀이 여러 성도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영적전의 대처 방법은 바로 노 코멘트예요.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의 신뢰가 무엇이냐?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리의 원리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히스기야 19장을 보시면 19장은 조금 길지만 짧은 것만 보시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자 자기의 옷을 찢으며 굵은 배로 두르고 주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3절에 보니까 19장 3절에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히스기야가 이같이 말하노니 오늘은 고난과 책망과 모독의 날이라. 이는 아이들이 태어나라 해도 해산할 힘이 없음이라. 랍사케는 그의 주인 아시리아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라고 보낸 자니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 말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므로 남겨져 있는 남은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기도를 올리리라. 이런 말을 듣고 이런 공격을 듣고 여기서 설교를 마치거나 여기서 스토리가 끝난다면 되겠습니까? 그건 당하고만 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어떻게 보응해 주신지를 여러분이 그걸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답변은 무엇인가? 기도하라. 그러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들은 바 아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나를 모독한 말들을 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7절이죠. 내가 그에게 한 바람을 보내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본토로 돌아갈 것이요. 또 내가 그를 그의 본토에서 칼에 쓰러지게 하리라. 히스기야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 나라의 민족의 국운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기도한 대통령은 없었어요. 과거에 백악관은 있었을 것입니다. 기독교 바탕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나라가 이렇게 요즘에 어려울 때, 정쟁만 치닫고 민생은 뒷전인 이런 때,
일국의 대통령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께 엎드리는 그런 대통령이 나오기를 우리는 바랐죠. 그건 앞으로도 없을 거고 전에도 없어요. 없었어요.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희망은 오직 이 땅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손에서 그 편지를 받아 읽고 주의 전으로 올라가 주 앞에서 그것을 펴놓고 히스기야가 주 앞에서 기도하며 말하기를 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여 주 오직 주만이 모든 왕국들의 하나님이시며 주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나이다. 주여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주여 주의 눈을 열어 보소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기도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고 보낸 그 산입의 말을 들으소서. 주여 참으로 아시리아 왕들의 민족들과 그들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들의 신들을 불 속에 던졌으니 이는 그것들이 신들이 아니었으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이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들을 파괴시켰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내시어 땅의 모든 왕국들이 주 오직 주만이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35절에 보시면 19장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더라. 여러분 말이 18만 5천 명이죠. 얼마나 우리나라의 약 3분의 1이 되는 대군을 한 번에 친 것입니다. 주의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죠.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보라 그들이 모두 죽은 시체더라. 그리하여 아시리아의 사내립이 떠나 돌아가서 느니웨에 거하였는데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당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칼로 그를 쳐 죽이고 아르메니아 땅으로 도망하니 이는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그를 대신하여 치리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에게 가가지고 그와 같은 말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그 오만 방지한 아시리아 군대를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사에서 전무후무한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전혀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은 하나님의 군대가 바로 주의 천사가 나가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 그 모든 이방 2억의 무리들 그 기병대들을 하나님께서 일거에 쳐부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예표를 볼 수 있습니다. 랍사케 하나님을 모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영적 전쟁,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마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구도에서 전쟁에서 여러분의 마지노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다 잃어도 욥처럼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주님만 신뢰하면 이제 그것만 넘겨줘 버리면 끝장나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의 승리의 원리는 다 양보해도 진리만은 양보하지 마십시오. 모든 건 양보해도 경제권이나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모든 건 양보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을 양보하지 않으시면 주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제가 성경대로 행하고 제가 그 길을 간다면 여러분 저를 따라오시고 믿고 따라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려고 앞서가면 저는 여러분은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성경대로 행하지 않으면 따라오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지막 보루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목자를 따르는 것이죠. 믿고 서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두터운 그 신뢰 관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강성해질 수 있고 이 300만의 충천함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동전에 위 가드 인 스러스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도원에다 써놓고 어디다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나라는 미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제 미국은 망하게 가고 있고 망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라오디게인들의 교회 시대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들의 멋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멋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이 한국의 교회는요,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보라 내가 문 앞에서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바른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의 마음의 문고리는 바깥쪽이 여러분 안쪽에 있어요. 바깥쪽에 있지 않고 안쪽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고리를 잡고 열어주셔야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성경이고 변개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무리 얘기 역설해도 그걸 믿지 못하고 경각심을 갖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경 듣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임재가 없어요. 그들만의 예배, 그들만의 집회가 되는 것입니다. 랍사케라는 사람이 와서 공갈하고 협박해도 하면 그냥 그대로 넙죽 엎드릴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이 와도 히스기야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당시의 상황처럼 주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마귀의 모든 굴욕을 다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할, 우리 여러분과 저가 받아야 할 모든 굴욕을 다 받으셔서 참고 견디셨던 것입니다.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하셨어요. 주님께서 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라. 그럼 내가 너를 섬기겠다 했을 때 도저히 안 되겠네요. 내려와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이 자리에 우리는 없어요. 영적인 일을 육신으로 대체하면 안 되겠죠. 주님은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주께서 그의 종들의 혼을 구속하시나니 그를 신뢰하는 자는 아무도 황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정말 이스라엘은 황량하게 되지 않았어요. 이사야 26장 3절에서 이사야는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리함이니이다. 그렇죠? 주께서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신다. 이사야 26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개역성경에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잘못 변개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랍사케의 그런 많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신뢰한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너의 신뢰가 무엇이냐? 마귀의 공격에도 어느 누구의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했을 때 여러분의 신뢰는 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진리의 뿌리를 내리게 한다면 절대 여러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잘 견지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 좋은 믿음으로, 훌륭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